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엘리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죽은 이유가 뭘까? 그의 사인이 뭐냐?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전령으로부터 도망 나온 한 병사로부터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적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그러니까 뒤로 자빠진 거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하여 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격적인 소식, 뉴스를 듣고 넘어져서 죽은 겁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엘리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갑작스런 뉴스를 들었을 때 기절도 합니다. 절도도 하죠.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투자했던 주식이, 빚내서 투자했던 주식이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됐다거나, 빚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완전히 그죠? 바닥을 쳤다든가, 떨어졌다라든지, 그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 뉴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죽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통해 볼 때 본문의 엘리의 죽음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엔, 엘리 제사장의 죽음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안다고 그랬어요. 2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에 경고를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가 너희 아들들의 악행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행태가, 삶이 너무나 악합니다.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의 악행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다는 거죠. 그들의 악행이 뭡니까?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해요. 지금으로 하면 성폭력이죠. 성폭력이에요.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장 29절에서 보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요거 한번 볼까요? 2장 29절.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29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더럽혔대요. 발로 밟았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일을 만류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왜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높인 거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을 살찌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살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훔쳤어요. 강탈했어요. 빼앗았어요.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사가 된지 이스라엘의 18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다. 사사의 직을 이용해서, 지도자의 직위를 이용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뭐 했어요? 살찌웠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자기 몸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쪘다라는 거예요. 고도 비만에 걸려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엘리도 뭐요? 똑같은 사람이다.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위면 살은 괜히 찌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야 찌잖아요. 많이 먹어야 찌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비대해졌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죠. 안일함이죠. 그만큼 자기 관리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 하늘이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누구 때요? 엘리 때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중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지금 계시가 닫혀서 하늘이 닫혀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부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살을 찌우기 급급하다는 거죠. 살만 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멸망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탐욕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사명은 탐욕의 수단이 아니죠. 제사장직은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은
사명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사장 직분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간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전리품을 손을 댔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기하시가 정말 그 욕심을 내어서 나하만 장군으로부터 금을 옷을 받았다가 망하지 그 문둥병이 바라지 않습니까? 아합이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강탈했다가 왕권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충신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탐욕은 탐심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이 탐욕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셔요. 그가 누구이든지 예외가 없어요.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가차없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가 일어날 때, 죄의 충동을 느낄 때,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 죄가 말할 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성공한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이 뭐 판사가, 변호사가, 검사가,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단 한 칼에 날아가잖아요. 인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억압과 공적과 그 인생이 어때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또 조심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돈이 좋다고 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받을 돈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지혜가 높다 한들 그거를 통해서 착복하고 횡령하고 배이 많은 수단으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우리 현대사에서 참 불운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역사의 뒤편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종말 때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는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만 이게 일상의 일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죽음은 죄의 결과, 죄의 삭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고했거든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청하되, 그죠?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가차없이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다가 여러분 그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압살롬이 반역하죠. 넷째 아도니아가 반역하죠. 그의 충신 군사령관 아브넬인가요? 갑자기 요압 장군 요압이 그죠? 대항하고 저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는 그 궁전을 떠나야 했어요. 피난민처럼 도망을 가야 했으면 얼마나 불운해요. 이 삶의 원인이 뭐예요? 충신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이 범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신들을 섬기고 신전을 지어주었다가 결국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국가가 분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속임 있잖아요. 형을 한번 속였어요. 형의 축복권과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그걸 사모했지만 그 방법이 옳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깊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한 점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걸린다라는 거죠. 다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문회 장관제기를 놓고 청문회 하는데 뭐예요? 옛날 일들이 다 나오죠. 사돈의 8촌까지 다 나오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걸 남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잖아요.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정보망을 어떤 정보망인지 모르지만 그냥 사돈의 8천일까지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딱지 띈 것도 안 낸 것까지도 다 나와. 그죠? 범칙권 안 낸 것까지도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정말 보디발의 총무가 됐어요. 그의 집에 총무가 됐어요. 아름다웠어요. 그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나 하룻밤만 동침하자. 나 하룻밤만 자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침실로 오라는 거죠. 많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하룻밤을 동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거기서 끝인 거죠. 무슨 총리입니까? 무슨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 인생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한 번 형을 속였다가 20년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삼촌집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동생이 미워서 시기해서 질투가 나서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판 대가가 뭡니까? 평생 동안 그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형들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약속의 땅 한번 바라만 보고 아라라산에 죽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 한 번 잘못해서 아내를 뺏길 뻔도 해요. 목숨을 잃을 뻔도 하죠. 왜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아내를 왕들에게, 애굽의 왕에게, 그죠? 가나안 왕에게 뺏길 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불의와 싸우셔야 돼요. 그런 죄의 유혹과 싸우셔야 돼요. 발 한 번 잘못 담그고 발 한 번 삐끗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